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희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갇힌 데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없으니 하거든. 나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생명의 눈으로 그를 내릴 수 없고 죽는 어떤 집에서 인도하여 주시되.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거듭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삶이 힘들고 어려워 견디고 버티고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또한 우리가 살아간 모든 것이 주님을 기뻐하신 것이 다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회고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자라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의 소망으로 하나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우리 인사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그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들어와 있으려고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분별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이지 않은가, 내가 하는 행동, 마음, 생각, 태도, 내가 혼자 있는 그 은밀한 순간 가운데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가 되느냐, 그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느냐를 우리가 쉬지 않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순간 넘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희한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자가 되어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나도 모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잘 다녔다, 나는 주님께 칭찬받는 자다 하고 나중에 호흡이 다 되는 날 주님을 향하여 올라갔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주를 바라보시고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꽂아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면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2019년 주제 선포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근데 죽어보시면 그 순서 맨 위에 있습니다. 2019년 우리 아이디처치 주제 선포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출애굽기 36번째 시간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 있으십니까? 근데 이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공시키는 데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 환경에서 이겨내고 또 스스로 그 삶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말하는 어른, 성인이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성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이유를 착각할 때 희한한 길로 가게 됩니다. 매이는 관계가 되고 서로가 서로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어렵게 하는 관계로 돌변해버린다는 거죠. 교회에서 올바른 설교를 선포하고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그 이유는 우리 아이디처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그 소망으로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미래를 향하고 목표하는 땅에 도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정에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실제적인 목적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하나의 스텝에 목표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목적을 자꾸 놓쳐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냥 그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인도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목표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들로 거듭나지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죽음의 재앙이 떠나가게 하셨고 누룩을 제하고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뭐와 연관이 있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짐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별됨, 구별됨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 간에 가장 구별되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별됐습니다. 착한 것, 선한 것, 올바른 것? 뭐 있다고 했죠? 지지난주였는데요. 뭐예요? 예배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배 안 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 예배가 뭐죠? 거룩되는 거죠. 거룩됨의 자리잖아요. 구별되는 자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속히 세속적인 땅에서 벗어나 광야일지라도 나와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눈에 볼 때는 광야이지만 그것이 변하여 젖과 꿀을 흐르는 그 땅으로 만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히 그 땅을 떠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그냥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모든 학업을 다 마쳤어요. 고등학교가 마쳐지든 뭐 대학을 마쳐지든 뭐 대학원이든 하여튼 학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이제 나가야 돼요. 첫 출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첫 출근할 때 똑같이 차 조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파이팅. 파이팅은 우리가 프로서 얘기하면 잘 싸워라라는 뜻이죠. 영적으로 잘 싸우라면 아주 좋은 얘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윗사람 눈에 벗어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위에서 이상한 일을 시켜도 꼭 참고 해내라. 인내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뛰어나게 하지 마. 중간만 가서 눈치를 잘 보다가 네 때가 올 거야. 그때까지 참 잡고 하는 만큼만 하거라. 이게 다 어디와 관계되어 있는지 아세요? 처세와 관계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요? 왜 처세와 관계된 얘기를 해요? 이게 피부에 와닿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꾸 그렇게 얘기해 주려고 한다는 거죠.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어떻게 얘기하실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다시 컴팩트 있게 정리하시면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무교절의 규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시고 무교절의 규례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를 더 하십니다.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 이 양이 첫 새끼나 네 삶에 있어 너희 부부간의 첫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께 바치라는 아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렇죠. 우리에게는 아들 딸이든 첫째를 다 바치는 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말이 없으십니다. 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능치마탈이 없어.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시고 무교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시고 첫 태생에 대해서 바쳐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 삶을 좀 반추해보고 또 깨닫고 또 돌이켜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유월절과 누룩을 제하는 무교절 그리고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일입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 무게를 옮겨오는 일입니다. 유교절, 무교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겠는데 하필이면 첫 태생을 꼭 굳이 드려야 될까? 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이요. 시작.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첫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반려하신 것일까? 여러분 자녀를 한 명 이상 낳아보신 분, 한 명 낳으신 분은 딱 2분 계시고 3분 계시고 나머지 다 2 이상이실 거예요. 그 첫째를 첫 자녀를 만났을 때 그 감동 기억하세요? 그 기쁨을 기억하세요? 그 견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아주 뭉클한 그 놀라움, 그 감격 이게 있어요. 저는 아직도 동원이가 처음 났을 때가 아주 생생해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있는지 세워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세워보면서 갑자기 이러면서 눈물이 뻥 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가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 막 울었어요. 그리고 얼굴 보고 놀랐어요.
머리가 코미디가 돼가지고 기도해서 나왔더라고요. 주님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은원이가 둘째가 태어났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저 놀랐어요.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태어났더라? 잠깐만 그때 내가 뭐 했지? 그때 봤는데 좀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뭐 했지? 이게 뭐냐, 제가 둘째를 덜 사랑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아시죠? 딸바보인 거. 근데 이 첫째가 태어났을 때 그게 있어요. 그 감동이 있고요. 그 감격이 있어요. 무언가 그 기쁨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첫 기쁨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잊을 수 없는 이 사건을, 이 기쁨을 하나님이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굳이 다른 것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과 과연 무슨 연관이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의미를 가득 품은 이 첫 생명, 이것을 받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첫 소산, 그 첫 생명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보죠? 자, 팔이, 내 왼손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왼손아, 왜 그랬니? 하여튼 네가 좀 그래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해도 돼 있나요? 아니죠. 이 왼손을 보고 차라리 왼손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네가 구원받는 게 낫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게 생명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돌아올게요. 첫 소산, 첫 생명이 굉장히 귀하지요. 굉장히 감격이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감격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너가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쉽게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냐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고 내가 바친 것도 하나님께 있고 이 백성이 있는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아서 정복했죠. 그리고 그 땅이 있었죠. 그 땅에 하나님이 신년을 선포하셨어요. 지파별로, 시족별로, 가문별로 땅을 똑같이 다 나눠주시고 생활이 올 때 팔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식년이 7번 된 그 다음에 희년이 되었을 때는 다시 제자리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첫 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는 것, 이 살아가기 위해서 벌어낸 이 소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물론 내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걸어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걸 버티고 간 거예요.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11조도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율법이 10%만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100%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래, 네 믿음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너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90%는 네가 써라 하고 주신 거예요. 11조를 여러분이 억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90%를 준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11조의 개념이 우리 안에서 율법적인 개념과 나 중심의 개념으로 잡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의 개념으로 다시 잡혀져야 돼요. 첫 소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이것은 물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시간은 몇 시간이죠? 24시간의 10%는 얼마예요? 2시간 정도 되죠. 좀 넘죠. 여러분 그 정도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계세요? 무릎 꿇고 기도해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무릎 꿇어보세요. 기도해도 시간 보면 10분도 안 지났을걸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않고 주님, 주님, 거의 햄스터처럼 물 먹다가 막 가서 돌리고 세수하다가 막 가서 돌리는 것처럼 해당을 하면서 주님을 자꾸 잊으면 그 잊을 때마다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 안에서의 11조의 개념이에요. 왜요? 이 시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 세상은 불공평한 하나님 공평해요. 왜요? 누구에게나 24시간 똑같은 시간을 주셨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시간과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무언가에 달라져도 똑같아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렇구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다시 돌아올게요. 남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최초의 명령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청지기로 관리자로 부르신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권력을 주면 권력도 명예를 주면 명예도 다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관리자라는 거죠. 자녀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죠? 그 애가 하나님한테 가서 잃으면 어떡하죠?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잘은 안 되지만 작은 사람이다. 어린이가 아니고 작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막 혼날 때도 있지만 늘 권유해요. 늘 권면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싫은데 너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가 너무 힘들구나. 오늘 내 체력이 다 하였다. 몽둥이 어디 갔지? 이렇게 해요. 그렇게 제가 진이 다하도록 체력이 다하도록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면 안 되겠죠. 제 한계예요. 제 믿음의 수준입니다. 긍휼히 보시고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키워내라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또 뭐예요? 거룩하게. 그리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면서 키워야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겠죠. 이것이 온전한 11조의 개념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첫 태생, 첫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요. 시작.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녀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계속하리니. 아멘. 첫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요. 첫 번째 자녀는 하나님께 드릴 바 돼요. 하나님께 구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가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분에게 지호가 좀 뒤로 오고 옆으로 살짝 눕혀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다 앉으세요. 나머지 분들은 다 앉으세요. 좀 살짝 눕혀주세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걔는 집안에 서열을 분명하게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이 이 가족 중에서 몇 번째 서열인지도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네. 그래서 자신의 서열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걔가 그래요. 서열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이 웃었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하나님의 서열은 몇 번째? 여러분 집안에서 하나님이 몇 번째예요? 첫 번째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자마자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고, 가정이 모이면 내가 또 가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두 번에 서로 연합하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아니 그것이 되느냐?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주님됨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하나님이 첫 번째 되는 가정, 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 했던 아르바이트는 주유소 아르바이트였어요. 제가 군대는 가야 되겠는데 그냥 땅개로 가기는 싫어요. 제 일빵빵이라고 그러죠. 제 안에서 허락이 안 돼요. 야, 나는 제 주변에 이제 백이 좀 있어서 쉽게 간 친구들 좀 봤거든요. 야, 진짜 아직도 세상이 이게 백으로 쉽게 갈 수 있는 세상이구나. 나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야, 난 이렇게 가는 건 나 어부에서 못 가겠어요. 이러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데 대학교 대자보에 딱 붙어있는 게 뭐냐면 의무병보집이라고 딱 붙어있더라고요. 의무병보집.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더니 육군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된대요. 또는 보건위생의 학과에 있는 학생이면 된대요. 근데 저는 그때 국어국문학과를 다니고 있었지. 저는 관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하다가 간호학원에 가서 하면 된대요. 간호학원에 가서 이론을 배우고 군대 가는 거 이런 실무들을 배워서 나중에 국가고시가 있는데 거기 국군 무슨 병원에서 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그래서 봤더니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르바이트 해야겠다. 그래서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너무 적어요, 시급이. 제가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수당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롤러스케이트를 타면
주유소에서. 그게 유행이었어요. 주유소 안에서 롤러스케이트. 어서오세요. 이쪽 저쪽 막 이러면서 롤러를 타면 되는데 그 수당이 1,500원이 붙어요. 저 잘 못하는데 하겠습니다 해서 시간 끝나자마자 계속 연습했어요. 어떻게든 그걸 더 받으려고. 그래서 탔어요. 나중에는 날아다녔어요. 뒤로 가는 것만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또 수당에 있는 게 있어요. 주유하다가 세차돼서 나오는 차를 가서 슉 가서 물기를 닦아주고 수당을 더 주래. 저 이거 할래요. 그래가지고 또 수당을 또 받아 챙겼어요. 그래봐야 얼마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악착같이 벌었어요. 한 달이 지나서 꽉 차서 월급 봉투를 받아요. 그때 월급 봉투에가 돼가지고 누런색에 앞에 무슨 수당 체크막해서 얼마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현금이 들어있었거든요. 동전까지. 그때 그 받았던 그 두께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온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한 25년, 6년 전이니까 그때 한 제가 50만 원 정도 모은 것 같아요. 그때 50만 원 꽤 큰 돈 아니겠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제가 기뻤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한 노력이 있구나. 이러고 있는데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교회를 되게 대충 다녔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할 거 다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보험으로 그냥 들어놓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첫 열매가 생겼어요. 첫 열매. 자, 출애굽기 23장 19절이에요.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 너는 염소 새끼의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대요. 제가 나일론 신자인데 11조는 꼬박꼬박 있거든요. 용돈 받아도 11조 하고요. 제가 세뱃돈 받아도 11조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첫 열매를 받았는데 이거 제가 간호학원 가서 위생병으로 가야 돼, 응급병으로 가야 될 돈인데 이게 생각난 거예요. 하필이면 진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난 정말 필요한 돈인데 근데 또 하나님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이로 신자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이거 마음 결정하고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디에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그때 기억이 안 나요. 경북 칠곡에 있는 시골교회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월급 봉투 그대로 해서 제가 꺼내면 막 세면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대로 해서 그걸 싸가지고 보내버렸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차질 없이 간호학원에 다녔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했고 노후병이 됐어요. 제가 그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 드렸더니 희한한 방법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하시더라. 근데 이제는 하나님 거 지키고 나면 이런 기대가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떤 시호를 또 펼쳐주실까? 그때 제 믿음의 수준에 하나님 어떤 시호를 지금은 이거죠.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어떤 일을 이뤄가실까에 대한 기대감이죠. 아름답게 표현하면 옛날에 하나님 어떤 시호를 막 벌여주실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군대를 제대하고요. 제가 살 길이 막막했어요. 제대하고 뭘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병장 월급이 11,000 얼마였어요. 지금 되게 많이 받죠. 그걸 어떻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나왔어요. 왜냐면 나와서 차비도 써야 되고 뭐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뭘 할지 보니까 다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데 정말 부지부지해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한글 타자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1200타까지 쳤어요. 여러분 상상 1분에 1200개의 이걸 누르는 거예요. 그것도 글자를 만들어서 오타 없이. 안 놀라십니다. 대단한 건데. 최고 스피드가 그랬고 평균은 한 700탈 정도 나왔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출판사 아르바이트를 보게 돼서 그걸 제가 연습하고 그래서 출판사 가서 야 쳐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쳤더니 출판사님 깜짝 놀라더라고요. 오타가 있나 없나 얘기를 해보더니 당장 일시간 가능하냐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집에서 좀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넌 집에서 해도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이만큼 저 이거 다 해서 갖다 줄래? 그래서 몇 시까지 가능해? 다음날 오후 2시는 충분합니다. 더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집에서 다 하셔가지고 다
다른 아이들이 정말 밖에서 그렇게 힘들게 먹은 걸 저는 앉아가지고 선풍기 쐬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렇게 해서 쳤어요. 한 달 동안 아이들가 이게 비용이 빼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야 될 것도 많고 이제 차비도 생각나서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또 있어요. 쳐들매. 그래서 이거를 그때는 아르바이트도 또 아르바이트니까 처음에 드린 건데 뭐 주판사잖아. 어? 야 이게 다르잖아. 그거는 주유소 이건 출판사잖아. 그 마음이 제 안에 막 격동하는 거예요. 그때도 시간 별로 안 좋았어요. 막 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드렸어요. 그것도 천연매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또 섬기는 교회도 별도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더니 가서 목사님 설명 아유 저 성도들이 좀 아유 그리고 교회를 맨날 옮겨다니고 그래서 실을지 어디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천연매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빨간 내복도 하나씩 사드리고 요즘은 빨간 게 유행이 아니라 회색이 유행이거든요. 회색도 사드리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월급을 이렇게 챙기려고 보니까 아씨 천연매네. 왜 천연매인가요? 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이 천연매인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니고 제 안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저는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피해야 했던 사람인데 이게 자꾸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한테 돈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또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버스럽죠. 근데요, 이게 제 신앙이었어요. 마음이 느껴서 가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자에게 하나님마저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손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은혜인 것 같아요. 뭐 아예 모르는 놈이 그렇게 주님 손만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살아보려고. 하나님은 저에게 반드시 계셔야 될 존재였다는 거죠. 저와 하나님 관계에 있었던 일 몇 가지를 소개한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 생각하면 막 정말 마음이 저려요. 저는 아르바이트 여기 보면 되게 귀하게 큰 것 같은데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했어요. 왜냐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되게 손해봅니다. 왜요? 저처럼 이렇게 자꾸 드려야 돼요. 그리고요, 뭐 나오면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누구랑 막 싸워서 이겨서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 걸 그냥 줘요. 손해보는 짓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늘 부족해요. 왜냐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것을 손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오실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그 비어있는 공간만큼을 내가 채워야 될 공간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봐야 잘 되지 않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지 마세요. 그냥 맡기세요. 열심히 하면서 주님께 맡기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손해보는, 내가 정말 이거 다 해서 열매를 먹을 순간, 얘를 줘야 될 순간이라면 주세요. 그냥 손해보시라고요. 왜요? 주님이 더 좋은 걸 주시니까요. 그래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물질도 똑같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건강마저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응답받는 비결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이웃에게 나누면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멈춰요. 다 믿음을 살다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싹 손을 걸어요. 그만 멈춰 안 해.
그리고 온갖 한계를 다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족함은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수험생이 되면 여기 수험생이 앉아있는데요. 예배 참석률이 아주 월등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교사를 잠깐 했었는데 교사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시험 때 아이들이 출석률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제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왜 당연한가? 이게 왜 당연한가? 교회에 오는 시간조차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요? 와봐야 내가 성령 불을 받거나 갑자기 능력이 생기거나 내 믿음이 갑자기 높아지는 게 좋아지는 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 예배 같잖아요. 그럴 바에 그냥 인터넷을 틀고 내 체력도 세이브하고 시간도 세이브하고 그냥 공부해야지. 나 수험생이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내어 이 성전까지 나와 있는 것 이뿐이 아니죠. 그 나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 이 모든 준비의 과정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이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수험생이라고 하나님이 1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손실입니다. 공부하다가 뭐 조금 모자라서 안 될 수 있어요. 사업하다가 뭐가 조금 모자라서 내가 여기까지 조금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 매달려야 돼요.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 모자람을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없는 삶, 은혜 없는 삶은요 정말 재미없어요. 뭐 기대되는 삶이 있어야 재밌지. 뭐 내가 되는 대로 되면 이게 너무 재밌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계획대로 되면 여기 나와 앉아있을 필요 없다고.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첫 소산, 첫 희생을 드리는 이유,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1순위 되는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한결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 앞에 어떤 일들이 되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어느 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어느 날은 내가 정말 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맞다고 하고 막 밀어붙일 때도 있어요. 살아갈 때 돈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원하는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볼 때 잘 되는 것, 또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한결같은 일들이 있어야 돼요. 되든지 되지 않든 그냥 주님밖에 모릅니다라는 이 한결같은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첫 소산, 첫 태생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게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걸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보든 뭘 보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표대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삶의 자리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첫 소산으로 드려진 그 첫 태생이 바로 여러분 본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제물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각자라고요. 그 스스로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드림받았고 그 은혜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과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질 것이고 그 소산으로 나와 내 자녀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가 되어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온전함으로 주를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는 자녀이 되는 것,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걸어내는 자,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꼭 기억하고 머물러 있는 자들, 동행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